야곱은 타고나기를 성격이 매우 모질고 그리고 집요하고 그 다음에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고 보니 철들자 자기는 쌍둥이였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나오다 보니 동생이 된 것이 매우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누가 먼저 나오느냐 하는 것은 뱃속에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출산 방법에 따라서 굳이 수술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어떤 출산 방법 자세에 따라서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오느냐 그때 이렇게 서로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생이 되었고 동생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 당시 사회 간섭에 따라서 장자가 받는 복을 그는 차자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특권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생각한 끝에 그는 자기가 형이 되고 형이 받는, 장자가 받는 모든 복을 내가 가로채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국은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이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바로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고, 샀다고는 하지만은 가로챈 것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것도 매우 악질인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은 발각이 되고 매우 분노한 형에서는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은 반드시 내가 저 동생을 죽여서 복수하리라 분노의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서 형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도망을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곳 지명은 원래는 루스라는 곳입니다. 자기 집 브엘셰바에서 65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야곱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황급하게 멀리 도망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죠. 아마 최대한 건강한 사람이라도 40km 정도. 그때는 나이키 같은 신발도 없었으니까 이 거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매우 피곤했겠죠. 아마 다리의 허벅지에 엄청난 근육통도 느꼈고 배고픈 것은 당연하고, 분명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형은 들 사람이요,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주변의 지리도 잘 알았고 그리고 추격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따라와서 급습해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분명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서 아마 사람 사는 집에 들어가서 자지 못하고 들에서 돌을 베개로 베고 자는 중에 꿈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국의 입구, 천국과 연결된 통로를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3절 14절의 내용은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아, 얘들아, 나는 적어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우리가 사는 이 땅 너희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에게도 해당된다, 분명히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간증 형식으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확인한 사실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손이 무수히 번성하고 네가 장차 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15절 말씀에 또 하나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야곱이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그리고 반드시 네 고향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엄청난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고통과 불안,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충분한 양식도 가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 약속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자격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질적인 사기꾼이죠. 형에게, 아버지에게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발각이 되자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가 16절에서 나타내 보인 반응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비로소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부터 모든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도망칠 때까지, 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계시지 않는다, 아마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별로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뜻으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한자어를 보면은 맹세할 서자에 원한다, 기도한다 라는 뜻으로 글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맹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서원의 예들은 하나님께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헌신하겠다는 맹세가 바로 서원, 즉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23년도 새해를 더구나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서
오래전에 드렸던 야곱의 서원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베델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자기가 지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그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자리를 여기는 이제부터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제일 큰 기능이 뭡니까? 이 자리에서, 이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서원을 이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지역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복을 내려주신다면은 나는 대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서원을 여기서 하나님께 했습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두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에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 그때 베델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는 내 평생 모든 삶을 감사로 드립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정착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델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이제는 이후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원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자신만을 섬기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온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아가서 모든 식구,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맹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입니다.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다운 변화, 그리고 서원, 헌신의 맹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심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온갖 것을 달라고 다 요구를 하죠. 요구만 하지 변화, 희생, 헌신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나 미숙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섬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분의 1을 드리겠다 서원을 합니다. 22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을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라는 명령, 제도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이렇게 전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이렇게 자원에서 드립니다는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는 첫째 나온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일을, 맹세를 행동으로 옮기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맹세가, 그 서약이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나는 이제 이후로 이 11조를 드림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흔히 하는 말로 립 서비스로 섬깁니까? 입술의 고백만으로, 말로, 흔히 하는 속된 말로 하나님 섬기는 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도 말로 다 때웁니까?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내 수입의 10분의 1, 사람마다 액수가 다르겠죠. 그 액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국가에 세금 내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엄청난 잘못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는 이 행동에 내 소득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드린다는 상징으로 최소한의 액수인 성의를 표시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뜻으로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여기에 내 믿음의 고백, 내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런 모든 입증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는 믿음을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가성비 가장 뛰어나죠. 가장 쉬운 일입니다. 조금 이렇게 드리고 엄청난 인정을 받으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백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든들 희생이 없는데, 믿음은 하나님 사랑이죠. 희생이 없는 믿음은 역시 거짓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미사 여구를 동원해도 희생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몇몇 신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일간지에 공통적으로 난 기사인데 어떤 사람이 패딩, 이 조끼, 외투라 그러죠. 수백만 원어치를 사서 사진에 찍어서 SNS에 올렸고 우리나라 대부분 일간지에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의 기사 내용, SNS에 올린 내용을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에 낸 기사, SNS에 올린 기사는 이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으로 수백만 원어치의 패딩을 사서 보육원에 기증을 했다. 그리고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은 교회에 헌금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 저축해 놓았다가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복거 놓인 이불 같은 것을 사서 아니면은 음식, 보육원의 간식 이런 일로 쓴다. 이 기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댓글은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복받을 것이다. 존경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라기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한 이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적이 있습니다. 홍길동, 로빈훗. 왜 의적이라고 그럽니까?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은 사람을 쳐들어가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의적이 있습니다. 의로운 도둑이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의로운 도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11조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또 이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드물게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서 이 기사와 함께 평가하는 그리고 신학적인 견해를 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헌금하지 아니하고 헌금할 액수를 자기 마음대로 기부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11조를 헌금을 어디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 말씀 봅시다. 22절 뒷부분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일에 칭찬을 하고 한다 해도 이런 일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면은 야곱의 이 서원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급하게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이렇게 한 서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면은 내가 이 세 가지 서원을 지키겠다.
이런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참 치사하고 계산적이고 자기만 아는 매우 이기적인 서원입니다. 서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원해서 이런 서원을 하지 못하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미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거부가 되었고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마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또 재물이 늘어나다 보니 거기에 도취해서 이 서원을 잊어버린 듯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1장 13절에 한참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입장에서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지금 한창 떼돈을 벌고 있는데 식구가 늘어나고 아들 숫자가 늘어나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네 출생지, 엄밀하게 말하면 베델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그 서원, 그 장소를 기억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곳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리고 나중에 형과 화해하고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야곱은 이 서원을 지키지를 아니했습니다. 베델 대신 사람이 많고 유리한 장소인 셰겜에 살다가 몰살할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한 서원 내용 그대로 행동까지도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델에서의 서원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간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에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지키도록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야곱의 의지, 능력으로 서원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도록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야곱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세 가지 서원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서원은 마치 건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도 없고 결단도 없는, 변화도 없는 믿음에 어떻게 성장하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결단에 근거한 변화는 바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데 거기에 무슨 복을 담아줄 수 있습니까? 야곱의 이런 서원처럼 조건적이고 계산적이라도 실천할 때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서원을 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자격도 없었죠. 서원의 내용도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아들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나왔고 14절 말씀에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로만, 그 후손들로만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을 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야곱의 하나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예 하나님을 전매 특허내서 독차지해버렸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바로 그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서원, 이스라엘의 조상다운 위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을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치사하다, 이기적이다.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곱의 서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뺏겨서 활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의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탄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 성도는 어떻게 이런 모범 답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했나? 문제는 뭡니까? 가르쳐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처럼 새로운 결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큰 쓰임과 복을 받는 우리의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